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시고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서 사신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 코로나를 3년 넘게 겪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 삶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좋은 변화도 있지만 안 좋은 변화들도 많이 생겨졌는데,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에서 몇 년간 비대면 영상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의 이 단체 생활, 또 인간 관계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좋은 교제를 하기도 하고, 함께 이제 체육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부하면서 어떤 그 인간 관계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집에서 계속 이렇게 비대면 영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단체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인간 관계를 어떻게 맺고 풀어가는지, 이런 능력들이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정신적인 질병에 노출이 되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공동체 생활과 사회 생활이 힘들어진 그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졌습니다. 성도들도 3년 넘게 코로나의 터널을 통과해 오면서 국가의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졌느냐? 교회의 중요성,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 나와서 이 교회 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실 만큼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뭐로 사셨다? 자기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기독교가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40일 이제 계시다가 그 승천하시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초대 교회가 태동을 했는데, 이 초대 교회 시대에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목을 잘라서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쓸어 주기도 하고, 하여튼 이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로마 황제들이 엄청난 이 핍박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핍박을 했느냐? 이 이제 그 초대 교회 시대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는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를 이게 숭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생명 걸고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거기에다가 유대교가 기독교를 모함을 해서 억울한 박해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 교회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드릴 수 있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붙들리면 감옥 끌려가고 어디가 잘려도 죽는다. 여러분 목이 잘려지면 아파 죽어. 아프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나오면 되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는 목숨 걸어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초대교회 시대적 상황에서 생겨진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졌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되어졌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혼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중요성, 또 이 교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인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 때에도 어디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 때 어디를 통해 알게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러면 이런 그 일은 초대교회 하나님이 갑자기 만드신 그런 영적인 원리가 아니고, 11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천지 창조 이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천사들과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실 때 어디를 통해 알게 해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필요한 은혜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 통로들이란 그런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어떤 통로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첫 번째는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 사건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 번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한 번만 역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의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의 응답을 이제 간구해야 되거든요. 왜? 불의 응답이 안 내려지면은 엘리야가 목이 잘려서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듣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다 태워주지 않으면은
엘리야 어디가 잘라진다? 어디가 잘라져? 목이 진짜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심각해 안 심각해? 심각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의 응답의 기적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 불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수축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느냐면은 이때 당시 왕이 바알이고 왕비가 이세벨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다 다 죽였다. 예, 철저하게 잡아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는 제단도 전부 다 파괴를 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 파괴를 시킨 거예요. 그냥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의 응답의 기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이렇게 이제 수축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고쳐서 세웠다, 그런 이제 그 단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를 진짜 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응답 오시니까. 그런데 불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이 언제냐? 자, 열왕기상 18장 36,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저녁 소제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매.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하나님 불의 응답을 내려주세요. 예? 진짜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이 36개를 보니까 언제? 저녁 소제. 여러분, 저녁 소제 드릴 때라는 말은 저녁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사 예배 드리는 시간. 예?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 놓고 아무 때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녁 예배 소제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시간을 쫙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해 달라고, 불의 응답을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로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절대로 그냥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찾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성된 예배,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수준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여시고 도우심의 은혜와 능력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매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뭐 받는다? 상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적의 주인공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삶을 살았다? 예배 성공의 삶.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 대적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를 했죠. 사자가 언제 우느냐? 배가 고파가지고 막 승기를 나면요 해가지고 하여튼 뭐든지 걸리면 막 삼켜 먹어야 되니까, 예?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고수도 볼 사람 찾는다, 삼킬 자 찾는다, 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대적 마귀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도 삼키는데, 하나님 자녀들을 삼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예배 실패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의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지느냐? 요한계시록 3장 말씀처럼 하늘에 열릴 문을 두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실패 삶을 살게 되면요, 하늘에 이 능력의 문, 하나님의 도우심의 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완전히 다 끊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 뱀이, 이 개구리 사냥을 할 때 어떻게 사냥을 해? 우리 동물의 왕국 TV 보면은 이 뱀이 쫙 눈만 깜빡깜빡하다가 깨구리를 딱 발견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뱀이 소리 없이 싹 가서 어디까지 가요? 쫙 하고 있다가 그러면 그냥 한 번에 그냥 깨구리를 딱 잡을 수 있는 데까지 가든지, 아니면 갔는데 이게 좀 더 움직이면은 안 되고, 그러면요 뱀이 막 딱 오고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깨구리가 올 때까지 쫙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딱 할 때까지 막 한 번, 우리 TV 보면은 뱀이 개구리를 확 입에다 넣어서 막 삼키면은, 쥐 같은 것은, 이 토끼 같은 것은 이 삼키면은 이게 부피가 크지 않아요. 넣으면 막 이 뱀 목이 막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꾹꾹. 그러면은 뱀이 개구리 삼키면은 개구리가 막 개굴개굴하고 뱀 배를 뚫고서 나와. 꼼짝없이 죽어. 예배 실패의 삶을 살면은 영적으로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이 통로가 다 막혀지고 끊어지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뱀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막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잘 살면은 영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요한계시록 3장 말씀처럼 하늘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문이 활짝 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아도 때로는 어떤 고난 사건도 만나고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만 살고 있으면요, 어떤 고난 사건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승리합니다. 당장은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요, 우리가 예배 성공에 그런 신앙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꼭 필요하면요,
예배 성공의 삶을 사는 자리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의 역사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이 최고로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예배 성공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통로로 주신다? 예배 성공의 삶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만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의 능력이 키워집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 할 때? 들을 때. 뭐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시고 또 부어주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 자녀들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 교육이 부모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의 이제 이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앙 교육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들은 신앙 교육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0001도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은요, 학원 공부를 위해서 또 학교 공부를 위해서 과외를 위해서 많은 물질과 열정을 쏟아도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요, 물질과 열정을 전혀 쏟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학교 학원 이 교육을 위해서 쏟아붓는 물질 열정을 제가 볼 때는 2분의 1만 자녀들 신앙 교육에 쏟으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사용받는 그런 역사들이 저는 100%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신앙 성경 공부를 위해서 매월 몇십만 원씩 막 성경 공부를 학원비를 투자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오면은 막 피자 3판 사달라고 막 2판 사주고 그런 부모님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니,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비 쓰죠? 아니,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학원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 성경 공부를 위해서 얼마나 학원비를 써봤냐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저도 이렇게 이 나이가 돼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절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단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물질을 심고 열정을 심고 거기다 생명을 쏟으면은요,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공부는 누구 능력만큼 한다? 부모님 머리 능력만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욕심 부리면은요, 이게 머리가 확 돌아버립니다. 공부 열심히 하다가 도는 사람 많어. 제 주변에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자녀들의 무엇 위해서, 무슨 교육을 위해서 물질과 열정과 생명을 쏟자? 신앙교육.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이사과트는 많은 찬송을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게 한 사람인데, 이 아이사과트가 몇 살 때 거듭나는 경험을 했느냐? 9살 때 거듭남의 경험을 했습니다. 폴리캅도 9살 때 회심 경험을 했고, 요나단 에지워즈는 7살 때 회심 경험을 했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는 5살 때 흑인 신자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했고, 매튜 헨리, 이 주석을 쓴 매튜 헨리는 11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신앙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살, 7살, 9살, 11살 이때 성령 체험을 하고 이 회심의 경험을 한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귀하게 사용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자녀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때 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생명을 쏟은 것만큼 자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성령 체험,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우리 자녀들 인생에 꿈 같은 축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도 우리 학생부 이제 다음 주 학생부 헌신 예배를 위해서 몇 시간 동안 헌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율동을 연습하고 막 찬양을 연습하고 몇 시간을 막 애들이 재밌게 하는 거예요. 몇 시간.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때 교회에 와서 같이 막 율동도 연습하고 춤도 연습하고 노래도 연습하고 이제 교회 안 오고 집에 있었으면 그 시간에 학생들이 막 영어 공부 단어 외우고 수학 방정식 풀고 미적분 풀고 그럴 것 같아.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들어둬가지고 가져 먹다 막 살만 또 체중 늘 것 같아. 공부? 그런 애들 없어요. 그런 애들은 여기서 못 살아. 저 금성이나 화성으로 가야지.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소망하시면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들을 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직접 평생 동안 기름 부음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교회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갖가지 직분을 이렇게 주시는데, 갖가지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초대 교회 대표적인 직분자, 봉사자의 이름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이제 장로, 권사, 집사, 뭐 전도사, 뭐 목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이제 더 이렇게 추가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직분자, 봉사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자, 봉사자로 삼으신 것은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하게 하며? 무엇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하나님은 교회 직분자들의 봉사, 또 이 봉사자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 교회 봉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 그 말씀이죠? 자, 교회 봉사가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교회 봉사가 왜 중요할까? 여러분, 성인병,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비만 이런 성인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죠? 성인병은 영양 섭취는 잘하는데 그만큼 먹은 만큼 운동을 한다 안 한다? 여러분, 먹기는 잘 먹는데 운동을 안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에는 얼굴이 막 기름기가 흐르다가 나중에는요 전부 다 성인병에 걸립니다. 이것처럼 성도들도 교회 봉사가 없으면은 영적인 성인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만 일해도 막 기운이 넘친다. 사람이 매가리가 없다. 매가리가 없고 금방 막 지치고 앉아야 되고 넘어지고, 이게 이제 성인병의 후유증입니다. 자, 성도들도 교회 봉사가 없으면은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는데,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면은요 교회를 다니지만 작은 고난을 만나도 금방 실족하고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가정적으로 뭐 직장, 사업장, 자녀들, 가족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그럼 그 고난 만날 때마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막 20층 올라가고 그러면은 살아 못 살아? 아니, 어떤 고난을 만나도 고난을 우리가 이기고 사는 거죠.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면은 교회 다닌 이제 연수가 점점 올라가도 신앙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축복 역사의 주인공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육체의 운동하고 교회 봉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요 걷기 운동을 30분 1시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뭐 천하 없어도 30분 1시간 걷습니다. 왜 30분 1시간을 왜 걸어요? 운동해야 내가 산다. 뭐 해야 산다? 내가 운동해야 산다. 이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요 운동이 절대 힘들거나 이게 막 고통스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 할수록 소망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야 내가 더 살 수 있다 이러니까 아 오늘은 좀 쉬어, 쉬기는 나 살아야 되고서 막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의 중요성을 아느니까. 이해되셔? 운동 중요성 모르는 사람 보고 걷기 운동하자 가서 뭐 배드민턴 가는 소리 하네.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고. 왜 자꾸 스트레스 받게 하냐고. 나 운동 필요성 모르는 사람한테 운동하자고 그러면요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왜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냐고. 근데 필요성을 알면은 그게 스트레스다 막 열심히 한다. 여러분, 운동은 힘은 들지만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절대 필요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봉사도 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고난의 잔을 마신 것만큼 하나님도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각자 필요한 대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봉사하는 자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청기기 같이 어떻게 봉사해라? 서로 봉사해라. 봉사 섬김을 받기만 하지 말고 서로 뭐해라? 봉사해라.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일 때는 섬김을 받는 시기입니다. 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이런 거 모르니까 이제 섬김을 받는데, 이제 신앙 경력이 되어지고 또 직분자가 되어지면은 계속 섬김만 받아라. 서로 봉사하며 섬겨라. 서로 봉사하며 섬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나만 결단하면은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요, 지금 은혜의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교회 봉사를 정말로 하고 싶어도요, 교회 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나이가 60대인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교회 와서 차량 봉사해 보대, 성가대 봉사해 보대. 못 오지. 요양병원에서 지금 밥도 누가 먹여줘야 되는데 봉사를 어떻게 하냐고. 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부모님이 지금 아파가지고 옆에서 24시간 도와줘야 돼. 나는 건강한데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을 누가 못 도와줘. 그런 경우에도 와서 봉사해 보대. 봉사 못해요. 네? 여러분, 나만 결단하면은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네? 여러분, 교회 봉사가 뭐냐? 교회 봉사는 우리가 매주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네? 네. 축복의, 자, 여러분들이 5,000평 밭을 가지고 있는데 5,000평 밭에서 고구마를 캘려면은 5,000평 밭에다가, 이기복 집사님, 5,000평 밭에도 고구마 캘려면은 고구마 심어야 돼요? 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고구마가 생겨? 예? 기도 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고구마가 생겨? 절대 안 생겨. 풀밖에 안 나, 풀밖에. 예? 아니, 고구마를 캘려면은 뭐 심어야 돼? 아니, 고구마를 심어야 고구마를 캐지. 아니,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면 뭐 심어야 돼? 아니,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축복 열매도 거두지. 예? 교회 봉사가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진짜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 통해 은혜 받으셨죠? 그것도 오늘 또 우리 황규환 집사님, 강한석 집사님이 성가대 하겠대. 할렐루야. 와, 축복의 씨앗을 심고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뭐 음정 악보 보느냐 이런 시험도 안 보고 일단 들어가라. 여러분, 큰 교회는요 다 이거 시험 봐요. 악보를 볼 수, 이게 악보도 볼 줄 알아야 돼. 악보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오. 음정도 웬만큼 잡아야지. 뭐 음정도 막 이상하게 낸 사람이 있어요. 음정. 그러면은 이게 성가대가 이게 왜 우리 집사님들이 성가대원을 자원해서 하신다는 거요? 이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뭔가 은혜 주시려고 이 교회 봉사에 축복의 씨앗을 심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3년도에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담임 목회자인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살짝, 왜? 괜히 교회 봉사 허락했다가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안 오고 나오는 게 낫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하라고 안 해요. 그러나 이제 딱 봤을 때, 아, 참 하면은 하나님 은혜 주실 것 같다. 그럼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마디 탁 던져.
그럼 영적인 귀가 열렸으면 그러면 해야 되죠 하면은 하는 거고, 한마디 딱 던졌더니 뭐 전혀 그냥 이해도 못하고 막 갑자기 바쁘다고 그냥 쫙 하면은 아직 때가 됐어 안 됐어? 그냥 안 됐으니까 그냥 교회라도 다니라고 놔두는 거예요. 뭐 축복의 씨앗은 본인이 안 심는다는데 그거 운동하기 싫은 사람 보고 막 운동 오라고 부부간 맨날 싸우는 게 나아. 그냥 일찍 죽어도 놔둬야 돼. 괜히 싸우다가 내가 먼저 암 걸려.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냥 먼저 죽으면 내가 남은 거 이제 연금 받아도 내가 쓰고 사는 거지. 그거 어떻게 오냐고 그거. 예? 여러분 교회 봉사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봉사를 그냥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믿음 가지고 영광스럽게 감사함으로 알고, 요양원 가면은 봉사한다 못 한다? 밥도 누가 먹여줘야 돼요. 밥도 지저귀도 다 갈아줘야 돼. 근데 뭔 봉사를 해?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봉사할 때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 통로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또 자녀들을 통해 은혜 주신다? 신앙교육. 세 번째는 뭐 통해서? 교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이 간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